얼마나 미국에서 살던 선교사들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조선 우리의 선배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평균 연령이 몇 세? 35세입니다. 35세.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양반들, 한국 남자의 양반들 평균 수명이 53세. 양반이라는 자가 1%밖에 안 돼. 1%. 2700만 명이 사는데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자기 건강 관리하는데도 53세. 99%가 35세면 다 죽어요. 35.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마음밭이 바릅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사는 민족이 한국 민족들입니다. 그런 민족이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 풍요한 나라, 그야말로 이제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나라, 백세를 내다보는 나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름 없이 수없이 묻힌 양아진의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의 덕택입니다. 캐나다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해준 덕택입니다.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성실학당 만들고 수피아 학교를 만들었어요. 교회들을 개척을 해서 목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한국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살아나기. 한경직 목사님, 김중근 목사님 앞장서가지고 대학생들을 깨웠어요.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고 각 대학마다 CCC, 내비게이터, 조이 선교회, UBF, SBF, 다 수를 셀 수 없어. 젊은이들을 깨워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가서 전도하도록 했어. 길거리에 댕기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가와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저도 거리에서 여러 번 만났어요. 수고하십니다. 저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좀 불쾌할 정도로 단도직입적으로 막 공격을 했다. 공격을.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대뜸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하나씩 넘겨가면서 그림 전도를 설명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이제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이 주인이 되면
혼란과 무질서와 죄악으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당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죠. 이게 사형리 전도예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전도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선물 받으셨습니까? 역시 이것도 그림 전도예요. 브릿지 투 라이프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간격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죄가 멀어서 결국은 종교나 신앙이나 철학이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는데 그렇게 화면이 더뎌가지고 언제 믿겠어요? 오늘 우리 인터넷이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원활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도 18살에 마산 계례교 영세에서 이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 하나를 읽고 예수 영접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저 전도지 한 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댕기면서 수없이 전도했어요.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도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1970년도에 전도 폭발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 이번에 왔던 그 송상철 목사님도 저와 함께 그 강남의 성결회관이라는 데 3박 4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일대 목사였던 김의연 목사님이 총신의 교수로 뉴욕에서 학위를 끝내고 왔을 때 그 전도 폭발 강사였어요. 그리고 훈련을 마친 자들에게 이 배지를 줘요. 배지가 캐셔마크 2개입니다. 이걸 딱 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그 선생님, 그 캐셔마크 2개가 무슨 뜻입니까? 그 궁금하네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글쎄 궁금하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텐데 한 5분만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법인데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반응은 yes, no, 모르겠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yes 하는 사람은 두 번째 퀘션을 물어요.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진단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어요. 나름대로 양심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면은 이분은 기독론이 아직 형편없구나. 이분은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벌써 신앙 진단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온 젊은이들이 교회가 사형리를 하든 10스텝을 가지고 하든 내비게이터 브릿지 전도 방법을 가지고 하든
막 교회나 젊은이들이 전도하는 풍조가 일어났어. 거기다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 김주곤 목사님이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여의도 광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1970년대에 성령 폭발 때의 민족 복음화 운동, 100주년 기념 복음화 전도 집회, 선교 운동, 수많은 백성들이 100만 명, 150만 명씩 모이는 교회 2000년 역사상 이런 기록이 없는 폭발 전도대회가 한국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났어요. 인터넷이 말을 잘 안 듣나 보네. 교회마다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온 나라가 막 완전히 전도 모드로 바뀌어 버렸어. 직장마다, 교회마다 직장에도 신의회가 생기고,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저는 그때 서울 송판 산성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겨우 개척해가지고 한 60명 주일날 어른들 모이는데 2,000명 전도, 2,000명. 이 팜플렛을 보여줘요. 너무 늦기 전에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그때는 간증이 유행하던 시대에 탤런트 이영우 집사,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의 힘, 그리고 북한에서 공비로 왔다가 체포당했던 김신조 집사, 서수남 집사, 할렐루야 축구팀의 이영무,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 한 200명 남짓 들어가는데 2,000명을 초청을 하려면 모자라요. 그래서 8번 집회를 했어요. 8번. 금요일 날 2번, 토요일 날 2번, 주일 날 4번 해가지고 2,000명은 달성 못했는데 1,670명을 부르죠. 1,670명. 온 나라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도시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5만 명, 6만 명씩 교회에 때를 몰려서 하나님이 아주 폭발을 시키던 때다. 폭발. 그때부터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펼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복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 10,000명 보낼 때 GDP가 10,000불 올라갔다. 10,000불. 2만 명 선교사 파송할 때 GDP가 2만 달러가 돼. 2만 달러. 28,000명 보낼 때 GDP가 28,000명. 지금 문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3만 불 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통계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28,000명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가 고프니까 잠을 못 자니까, 괴로우니까 울고 불고 밤에 교회당 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여러분, 강남구는 신안구라고 그래서 신안구 35%가 국민들이 다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의료보험이 세 있어서 이제는 병원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살기가 넉넉해서 한국말로 자가용이 생기고 마이카가 생기고 토요일 날을 휴일로 만드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가고 마이카 타고
샤핑 갑니다. 놀러 갑니다. 등산 갑니다. 캠핑 갑니다. 점점 줄어들고, 전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 건 누리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반대 정부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자꾸 직접 간접으로 공격을 하고 해대게 하니까 지금 교인들까지도 마음이 떠나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거짓 소문일 뿐이에요.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축정인들은 떠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늘어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정말 이제 알곡들만 차곡차곡 쌓이는 때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전도법들이 있었습니까? 소구망 전도,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우리 교회도 왔었죠? 간단해요. 노는 입에 찔러나 보자. 아무라도 만나면 예수 믿으십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또 얘기하면 그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마디 가지고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찾아내는 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저희 교회도 교인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1년에 500명, 550명씩 새가족들이 몰려오는데 3년, 4년을 그렇게 해서 주일날 1000명, 1200명씩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500명씩 늘어나는데도 세례 줄 사람이 없어요. 다 수평이동.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책감을 느끼고 이제는 수평이동 받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 가정교회로 바꿨잖아요. 처음에 목장 20몇 개 목장을 만들어서 여러분 1년도 안 돼가지고 20몇 개 목장이 76개로 늘어났어요. 가정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가정에 초청하고 밥 먹고 교제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는데 가정교회 시작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1년에 60명, 70명씩 세례를 베풀었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좁아가지고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이 땅을 사면서부터 마음이 좀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고생을 했죠. 그러는 바람에 그냥 교인들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예배당 집만 좋으면 지어놓으면 뭘 할 겁니까? 그래서 1:1 양육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한 8년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1년 전에 코비드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양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자.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 30-40가정의 부모들이 1년 동안 교회를 못 가는 자기 집의 자녀들에게 1:1 양육을 거의 다 마쳤어요. 자, 이제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파트너가 있어야지요. 동반자가 있어야 양육을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첫 번째 전도 훈련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D3 전도라는 거. 아마 D3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혹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3분 복음을 암송했잖아요. 암송이. 그게 다
왜 그렇게 뭐 1:1 훈련하라고 그랬다가 복음 D3 전도를 가르쳤다가 뭐 전도 폭발을 했다가 1:1 양육을 했다가 목사님 그냥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군인이 총을 가져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맨손 가지고 못 싸웁니다. 성도라면 전도 훈련, 다양한 훈련을 받아서 나에게 익숙한 거, 나에게 잘 맞는 거를 여러분이 가지라고 해서 전도 훈련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사형리로 접근할 건지, 내비게이터 브릿지로 접근할 건지, 전도 폭발로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D3로 할 건지, 아니면 1:1 양육을 할 건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충실하게 훈련을 해놓으면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딱 만나면 성령께서 탁 터뜨립니다. 터뜨려요. 아주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지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우리 전도지 넣고 댕기십니까? 우리 민재기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전도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하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전도지가 가지고 있어야 아무 때라도 줄 수 있어요. 라비에 많아요. 여러분, 관심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그저 즐기는데도 바쁘고 시간 없는데, 이웃이 죽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좀 무관심해서 이기적인 신앙에서 좀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냥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그냥 허비하고 살다, 허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비드 기간에 여러분, 우리는 벌벌 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지난주 일에도 우리 송상철 목사님 카톡으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는데,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700명이 왔어요. 700명이. 그런 교회도 있다는데, 나는 예배 하나 나가는 것도 몸살이고, 이웃의 전도는 더더구나 담을 싸버리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말씀한 대로 어명이요, 명령이요, 유언이요,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안면몰수하고 영적인 제노비스 신도롬의 중증 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지난번에는 50명도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300명 정도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재훈련을 해서 정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당당하게 여러분의 복음의 도구를 꺼내 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영원한 형벌에 있는 지옥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전도가 해서 생기는 게 없다. 뭐 눈앞에 어떤 변화가 안 보인다, 열매가 안 보인다,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도를 하거나 주님의 사명과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그 영적인 베네핏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다고. 나에게, 여러분에게로 돌아간다. 제가 증거를 몇 군데 성경에서 찾아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왜 지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 환경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제 물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방주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돌이키는 사람들 그 방주 속에 실어가지고 심판에서 제외시키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거예요. 노아는 기회를 얻든 못 얻든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다. 좀 제발 돌아서고 타락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결국은 돌아온 사람이 없어. 노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그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 아들들, 아내, 자기 며느리들만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전도하면 생긴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계명들, 율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백성들은 아주 귀찮은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운 계명과 율법을 만들어 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규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자는 그 행복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를 소개하죠. 에스겔 33장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는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내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어. 내 손에서.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했는데도 그 불신자들, 악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불신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벌을 받지만 그 사람이 받을 벌을 나는 안 받는 것.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고 그래서 벌을 받으면 그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라 네 이웃집에 10년 사는 사람에게 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느냐? 그 벌을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귀신이 쫓겨간다고 그랬죠.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사탄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그 불신앙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언도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다, 진리다, 정의다 한마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도 과거에 BC 시대 살 때는 이런 단어하고 남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이 말 자체가 이 땅에서 쓰지 않던 말이에요. 천국 백성들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방언이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알아듣지 못하는 진짜 텅이 나와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 아이들을 픽업해주고 어느 엄마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신비한 영적인 깊은 맛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전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새 방언을 주시겠다. 끝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사인 받는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옆에 분에게 이 복음 제시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읽어주시고 서로 여기다 사인을 하시고, 또 집에 가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읽어주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30번 훈련하면 내가 복음에 감동을 받아, 60번 훈련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 100번을 훈련하고 전도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도 600명씩 출석을 하고 전도자가 늘어나는 기적들이 한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누구에게든지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 훈련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거룩한 출발에 다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